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몇 번째 시간인지 아십니까? 네? 7번째요? 어디서 더 들으셨군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더 들을 수도 있죠. 오늘로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4주간에 걸친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혜다라고 했어요. 그 사실이 분명하다라면, 내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라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험인데 그 시험이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나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4주간에 걸친 야고보서의 이야기였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4주 동안 이야기 드린 거고요. 대단하죠? 할렐루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듣는 것으로 시작해요. 들어야 된다. 자,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한다라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21절,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임으로써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듣고 반응하고 뭐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숙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젊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성숙한 자의 모습, 그 모습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해야 할 것,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를 주셨대요. 그리고 1개의 입을 주셨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2개의 귀를 쫑긋 세우고 남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으라고. 그래서 2개의 귀를 주셨고, 그 2개의 귀로 귀담아 듣고 말은 조금만 하라고 1개만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네? 언제나 우리는 마이동풍. 한쪽 귀를 잘 열어두고 이쪽은 좀 닫았어야 되는데 양쪽을 다 열다 보니까 듣고 그대로 빠져나가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만 많이 합니다. 듣기보다 말하는 게 더 많죠. 그런데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건요,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준비를 기꺼이 하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하는 것.
우리는 종종 재미있고 매력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듣게 하는 건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쉽게 말해볼까요? 설교로 비유해볼게요. 설교를 듣고 어땠는지 그건 다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설교를 듣고 어땠는지는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때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듣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줘요. 속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수련회에 참여했는데요. 대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련회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어요. 아직도 그 프로그램이 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심플해요. 이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점심 먹고 점심 집회를 하고 그럼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또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잠을 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였어요. 4박 5박 6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다른 프로그램 없습니다. 예배가 한번 시작되면 최소한 3시간 4시간씩 진행되어지는 수련회였어요. 아주 행복했던 수련회. 거기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할렐루야. 갔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설교자가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럼 그 외국인이 뭐로 설교할까요? 영어로 설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그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는 전 너무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영어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요. 설교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딱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했던 설교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거기에 참여했는데 설교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끝납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허무했어요. 이게 뭐지 싶었죠. 뭘 이렇게 빨리 끝내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이미 2시간이 훌쩍 지난 후였어요. 그냥 제가 느낀 게 5분처럼 느껴졌던 거죠. 어땠냐면 설교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붙잡고 싶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싫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 모습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들으니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었죠. 그 목사님의 이름 영어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플로이드 맥클랑.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듣기를 속히 듣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 들을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설교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속히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듣기는 그렇게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더디 말한다라는 건요, 천천히 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참으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할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땐 딴 생각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할 말이 있으면 다 주목하길 바라고. 이미 끝난 얘기인데도 자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이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더디 말한다라는 표현은요, 주의 깊게 듣고선 겸손하게 말하는 게 더디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자인지. 더디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데 더디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하는데 빠릅니까?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자, 왜 화를 낼까요? 우리가 왜 화를 내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들으면 좋은데 화를 내는 이유, 듣는데 더디하고 말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들으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 텐데 듣는 데는 더디하고 말하는 데는 빠르다 보니까 먼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냄과 하나님의 의를 대립시킵니다. 성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모습,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경솔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 혈기로 그냥 막 화를 내는 것,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을 막 내뱉는 것,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성내기를 막 하니까 거침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끔요. 정말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그런 분들 가끔 있죠.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누가 딱 떠올랐나 봐요, 지금.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 그냥 서슴없이 막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뒤끝이 없기 때문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람 마음을 막 후벼 파놓고서는 괜찮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합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질문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한 사람도 그렇습니까? 당한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났거든요. 회복되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쿨하다고, 내가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 성내기를 더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야고보가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잘 안 될 뿐이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하잖아요. 또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앞에 띄워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앞에서 말했던 성냄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되죠. 우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만 한대요. 보세요. 4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게 적절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나선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함으로 해요. 온유함. 그리고 나서 받을 것이 있대요.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가면 받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심어진 말씀. 그리고 마지막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예상되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심어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합니다.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온유함으로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점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너희는 아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행동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열매이니 그 열매를 온전히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 말씀을 듣는 것도요, 단지 듣고 끝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었다 하고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이 그냥 아는 것이 전부인 듯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관심인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단지 듣는 것으로 내가 할 건 다 있다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해가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본 다음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자, 거울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유리거울은요, 잘 비춰주죠. 그런데 청동 거울, 금속으로 만든 거울은 얼굴을 잘 비춰주나요? 희미하게 보이게 합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수님 당시 거울은요, 유리거울이 아니었어요. 금속을 맨질맨질하게 광택을 내서 비추는 정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 기억이 날 수 없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그냥 됐다 끝내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희미하게 말씀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기억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읽는 게 10이래요. 읽는 게 10이면요. 듣는 건 몇인지 아십니까? 읽는 건 10이고 듣는 건 20이래요. 근데 보는 거는 30이래요. 그런데요, 말하고 실행하면 그게 기억에 남는 건 70이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만으론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뭔가 듣기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희미해지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그래서 도저히 실천하고 싶어도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를 속히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오늘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온전한 율법,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복을 받는 이유는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행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두 손과 두 발로 온 몸에 붙여서 행하며 걸어가죠. 바로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다시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가운데 내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다라면 그 일을 실천하며 걸어가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